저는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말씀을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세상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이 따릅니다. 또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의 통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줄여서 말하면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의 한 통로.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라고 한다. 이제 은혜라고 하는 말을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꾸어 보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말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 하는 말은 깨달음을 받았다라는 말과 동일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깨달았다는 말일까요? 그것이 또 중요하겠죠. 우리는 은혜 받을 때에 다음과 같은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게 주실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비밀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들에 대해서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감추어졌던 것인데 은혜를 받을 때에 그 감추어졌던 비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또 복을 받는 진리의 비밀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 복을 받습니다. 또 저절로 되어지는 그 원리를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힘쓰고 애써서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저절로 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힘쓰고 애쓰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되어져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은혜로 되어졌다. 아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저절로 되어지는 원리를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주여. 그리고 형통케 하는 비밀, 행복하게 사는 것, 평안을 유지하는 것, 번성케 하는 것, 만족해 사는 비결을 깨닫습니다. 아멘. 이걸 뭐라고 부른다? 은혜라고 부른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에 적셔지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면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잘 풀려집니다. 따라합시다. 저절로 되어집니다. 저절로 되어집니다. 그래, 저절로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떨 때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에 적셔지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떨어진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번 그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면 은혜가 떨어지면 당연히 믿음도 떨어지죠.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하나님 멀리하면 자동적으로 교만해지게 마련이에요. 지독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표독해져요. 표독의 뜻이 뭐냐면 아주 사납고 악하다는 뜻이에요. 은혜가 떨어지면 교만해지고 하나님 멀리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사람이 사나워져요. 거칠어지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가능하면 은혜 떨어진 사람 옆에 있지 마세요. 왜냐하면 상처받을 수가 있고요. 별 유익이 없어요. 네. 그래서 교만해지면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멸망의 선봉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에 떨어진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는 거저 값없이 받는 선물이에요. 은혜는 어떤 행위나 노력이나 열심 등 그에 따른 대가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 거저 받는 것이다. 대가로 받는 것은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싹시라고 말해요. 싹. 은혜는 아무 공로 없이 받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 은총, 번영, 치유, 부유함, 성공, 그리고 초자연적인 증가를 불러오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 즉 은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선하심이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여러분 이해 가죠? 네. 그래서 은혜 받으면 그토록 좋은 것이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자, 은혜는요, 내 영향력이 아니에요. 내 능력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의 그 영향력이 밖으로 표출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막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 영향력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자,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밖으로 표출되어지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안에서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병든 자가 고쳐집니다. 아멘. 문제가 떠나갑니다. 천사가 일을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등 신기하고 묘한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내 영향력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밖으로 막 표출되기 시작하는데 은혜 받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은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까 권능이 나타나게 되면 병든 자가 고쳐지고 문제가 떠나가고 천사가 일을 하고 전쟁에 승리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밖으로 드러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싸움이 없어져요. 갈등이 없어져요. 이혼이 없어져요. 원수가 없어져요. 그냥 행복, 그냥 천국이 되는 아멘. 겁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 은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엄청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지요. 이 내 지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자, 이걸 한번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다른 사람들이 개발해내지 못한 신제품을 개발해냅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이 창조해내지 못한 그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아이템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주여. 예컨대 에디슨은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발명품들을 만들었지요. 베토벤이 만든 그 음악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날 만약에 베토벤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하나 딱 해가지고 요즘 뭐라고 할까, SNS나 지금 수도 없이 이런 매체를 통해서 뜨게 되잖아요. 그럼 엄청난 부와 영광이 따라옵니다. 예, 그래서 노래 한 곡만 제대로 떠도 그 사람은 그 노래 한 곡만 가지고 평생을 먹고 살아요. 베토벤, 음악적인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했는데 하나님의 영감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빌 게이츠가 뭘 만들었죠? 네, 그 전사님 한국 사람이니까 컴퓨터 그리려면 컴퓨터. 누가 컴퓨터 그러다고 이제, 야, 나한테 채터리 좀 주라. 그러니까, 야, 이게 채터리가, 나한테 채널이 좀 주라. 그러더니, 채널이가 뭐냐, 채터리 던져버린다. 그랬다고 하잖아요. 네, 빌 게이츠가 컴퓨터를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부를 창출했습니까? 카네기가 경찰왕이 되었고, 록펠러가 석유사업에서, 그렇고, 워너메이커가 백화점, 조그만 구멍가게만 하던 사람들이 백화점 어마어마한 걸 만들어서 엄청난 부를 누리게 돼요.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아이템을 가지게 된다.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지혜가 밖으로 드러나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떤 지혜를 주신다면 바로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를 치료할 치료제가 세상 어딘가에 있을까요? 있겠죠. 그러나 현재까지 발견하거나 개발하지 못했을 뿐이죠. 하지만 이걸 먼저 개발을 하거나 발견을 하게 되는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한 돈방석에 앉아버리죠. 부와 영광이 따라오게 되죠. 이런 회사가 우리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를 코로나에서 건져내고 살려내는
그 위상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 한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것을 가능케 하는 초자연적인 지혜, 이 아이템, 이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큰 것들을 말하는 것과 같지 않지요. 만약에 내 삶 가운데서 조그마한 무언가를 하나 만들어냈는데 이것이 인터넷상에 올라가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판매가 되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또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에이즈가 큰 문제인데 그 치료제들을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죠. 근데 그것을 누가 발견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발견하지 않을까요? 아멘. 또한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현대의학으로 풀리지 않는 각종 질병들이 많은데 성인병들, 당뇨병, 암, 노환, 치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누구에게 해결하게 하실까요? 바로 은혜를 입은 여러분 내지는 여러분의 자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 세상에서 화제거리가 될 정도로 놀라게 할 만한 아이디어, 시스템, 체계, 약품 등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주려고 해서 예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던 바 같으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무엇을 보신다?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라고 말씀하시죠. 긍정의 힘을 쓴 존 오웰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이 돕는 자를 보내고 사람의 은혜도 입게 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돕는 자가 붙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게 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한번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상상할 때 가장 아름답고 예쁘고 신비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이세요? 각자가 생각나는 것들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동물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식물 중에 어떤 걸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바닷속에 있는 무언가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어떤 것이나 다 좋아요. 그 모든 것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신묘 막직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만드신 분이 바로 창조자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 창조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발휘된다면 코로나 치료제, 에이즈 치료제, 그리고 세상의 갖가지 어려운 문제를 어찌 해결하지 못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 먼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미 되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역시 되어지고 있는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역사하시면 우리 인생으로 완전히 역선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107편 9편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느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는 성령의 아름다움이 속에서 밖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주여. 능력으로 표출되고 각양 은사로 표출되고 열매로 표출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표출되고 축복으로 표출되고 아멘. 지혜로 표출되고 기적과 권능으로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인간의 영에 임한 성령과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이 밖으로 또 내 생활 속에 삶의 현장 한복판에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분, 그 우리 속에 임한 성령이 막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의 막 영향력이 밖으로 나타나고 내 사업장이 막 나타나고 내 생활 속에 막 나타나고 내 삶의 현장 한복판에 막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경이롭고 위대하겠어요. 그죠? 아멘. 그래서 은혜는 그리스도의 삶의 번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로 하여금 전진의 길, 승리의 길, 영광의 길을 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게 돼요. 이 은혜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세상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과 비교가 되겠어요. 아멘. 세상의 그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의 완전함과 비교가 되겠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그의 삶에서 그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과 또 세상 시스템을 능가하게 하는 초자연적인 힘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아멘. 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전도서 2장 26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는 이렇단 말이죠. 이런 힘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른다는 그 은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견질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명예 또는 해물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네.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관하여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돼서 받으냐 따라서 은혜 후에 은혜로다. 은혜 위에 은혜로다. 그렇죠. 우리 삶이 이런 거라는 것이요. 은혜 후에 은혜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풍성하신 분이시고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은혜로 족하지가 않아요. 어떤 은혜다? 은혜 위에 은혜다. 후일이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께는요, 여러분 기도해 보셨죠? 응답 주실 때에 나는 요만한 걸 구했다면 주님은 어떤 걸 주시던가요? 요만한 걸 주십니다. 항상 보면 저는 그랬어요. 제가 기도했던 것보다도 우리 주님은 항상 최고로 좋고 내 생각보다 훨씬 뛰어넘어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왜 그런가? 주님은 은혜 위에 은혜라. 후일이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부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말씀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풍성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삶은요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신령한 맛이라는 거다. 이런 말이죠. 내가 뭔 맛을 알아? 내가 개맛을 알아? 그런 항상 말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얘가 예수의 신령한 맛을 알아? 예수의 신령한 맛을 아느냐? 맛을 본 자는 알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다니엘 기도회에서 20명의 강사들이 나와서 간증하는데 그 강사들이 그 간증하는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경험하고 맛을 보았던 예수의 은혜의 맛, 신령한 맛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맛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신비한 맛인지에 대해서 그들은 말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와 같이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 나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겁니다. 이런 고백의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놀라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노아는요 홍수로 세상이 다 심판받을 때에 구원받았죠. 아멘. 그 가족들도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에 비웃고 조롱하고 정말 치근하게 여겼지만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노아를 높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여러분 형제들과 가족 중에서 또는 친족들 다 포함하여서 여러분들이 가장 비천하고 낮고 가찮고 불쌍한 자가 있지만 마침내 은혜를 입은 여러분을 하나님은 높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 출애굽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에서 21절. 자,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산파들에게.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집을 왕성케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그 집을 왕성케 하세요. 장로님들 한번 보세요. 우리 한국교회를 일으키는데 쓰임받았던 장로님들 한번 보세요. 장로님들, 대부분의 장로님들은요, 잘 살아요. 잘 됐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에 따라서 산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많이 보셨는데 왜 그랬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시죠. 왕성케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은혜 많이 받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왕성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출애굽기 3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제가 읽을게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애굽 사람 이방인으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신다는 게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려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방인의 물품을 취하게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세계 역사는요, 복음이 흘러가는 곳으로 부가 따라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복음이 흘러가는 곳, 곧 은혜가 있는 곳으로 부가 따라붙게 하셨는데, 이스라엘에서 그 복음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노마로 넘어갔죠. 노마가 세계를 제패했죠. 그 노마에서 복음이 어디로 넘어가냐? 유럽으로 넘어갔죠. 유럽에서 선진국이 아닌 나라가 없죠. 독일, 영국, 프랑스. 거기에서 복음이 어디로 넘어갔어요? 미국으로 넘어갔죠. 미국이 세계 제1국가가 되었죠. 그 미국에서 그 복음이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한국으로 넘어갔죠. 돌고 돌아서 한국이 70년 만에 이와 같은 세계 10위라고 하는 대부강한 나라가 되었죠.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지금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중국에서 지금 얼마나 경제 대국을 이뤘습니까? 그 복음이 다 중국에서 다시 인도나 어디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갈 거예요. 이런 세계 역사 흐름을 보게 되어지면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나라는 잘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야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손에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게 할 때에 그 사람들이 은폐물, 금폐물, 의복 다 막 그 애굽 사람 물품을 취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또 출애굽기 11장 3절을 한번 읽겠어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이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이 심히 크게 되었더라. 아멘. 야,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사람들 다 크게 보는 왕가시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크게 보이게 되었다는. 그러나 은혜 떨어지면 소금이 맛을 잃어서 밝게 버려지면 밟힐 뿐이 되겠지요. 은혜 떨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무시받습니다. 밟힙니다. 조롱당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크게 보여집니다. 즉, 그 은총과 그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또 출애굽기 12장 36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의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은혜 받은 자가 말한 대로 주게 하신다.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 많이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십시다. 아멘.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죠. 아멘. 우리는 지금 2021년 다니엘 기도의 기간을 보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소원을 한번 선포합시다. 나의 모든 필요가 차고 넘칠지어다. 나의 모든 필요가 차고 넘칠지어다. 다시 나에게 부유가 올지어다. 나에게 부요가 올지어다. 나에게 건강이 올지어다. 나에게 건강이 올지어다. 나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나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이걸 내가 아멘. 내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시편 5편 12절에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강대람과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를 호위하셔서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27편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한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얼마나 암송하면 선포한지 몰라요.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영원롭게 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한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주여 내가 산자의 땅에 있는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내가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이 약속했어요. 요한복음 1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은혜부의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도록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담당으로 다 이루셨음을 2000년 전에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나지 않았다. 아멘. 힘쓰고 애써서 노력으로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도 이렇게 했어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을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서 하루 24시간 내내 일주일 7일 내내 1년 365일 내내 항상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며 은혜 위에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참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늘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간 넘기면 좀 그러니까 이쯤에서 말씀을 마쳐야 되겠네요. 이제 말씀을 마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중에 은혜 받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유익들을 늘 기억하고 활용하고 적용함으로써 최고의 복된 삶, 영광된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